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대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제 오늘 본문을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그런 스토리 정도로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 그거는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 주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이 땅의 모형인 에덴 동산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뭐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승천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부지런히 가르치셨다. 부활을 체험했으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넓혀서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이 진정 공격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사탄이 뭘 공격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일을 사탄은 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빼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게 만들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지도 못하고 그냥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살도록 만든다면 사탄은 대만족인 거죠. 대만족인 거죠. 여러분 저를 보셔요. 나라 없는 국민이 무슨 평화를 누리고, 나라 없는 국민이 무슨 안식을 누리고, 나라 없는 국민이 무슨 보호를 받고, 나라 없는 국민이 무슨 자존감이 있겠으며, 나라 없는 국민들이 그 인생에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누리겠어요? 나라 잃어버리면 다 끝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기 원하는 것들은 다 그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난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을 얻으면 그들이 얼마나 평안을 얻겠습니까? 탈북자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어떤 날이냐? 탈북자에게 제가 지금 직접 들은 건 아닌데 탈북자에게 들은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한 달이 걸쳐서 들었는데 그들의 인생에 가장 행복한 날은 뭐냐? 대한민국의 여권을 받는 날이다. 대한민국의 여권을 받는 그날,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냥 난민과 같잖아요. 근데 한 나라의 국민이 되었으니까, 여행도 갈 수도 있고 자기의 신분이 해결된 거잖아요. 뭐라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안식과 뿌듯함과 벅차오르는 감격을 느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가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해서 한 아들을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 이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에 정말 아주 조그만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맥을 계속 이어가는 게 있어요.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는 것처럼, 그죠? 무슨 시대 다 맥을 이어가는, 그 맥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 역사의 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니까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두고만 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을 세워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인간 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이를 위해서 중간 역할을 할 사사, 깨어있는 사사가 필요하셨던 거죠. 그 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택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큰 그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큰 그림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역사의 큰 그림,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큰 그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세상이 타락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이 큰 그림을 여러분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 흐를 때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세상에서 볼 때는 그냥 일반 역사가 그냥 우연히 막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없이. 그렇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고 계시다. 그걸 우리는 교회에서는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사,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그냥 세상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목적을 향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부르신다. 그러니까 역사를 여러분이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다.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용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엘가나라는 사람이 아내가 둘이에요. 브닌나와 한나입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오늘 본문에 보면 심히 격분시키고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한나 편에서는 온갖 멸시를 다 당했다. 멸시를 당한 원인을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왜 임신하지 못하게 해서 멸시를 당하게 했을까? 여러분 의문을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한나는 우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시대에 가장 불행한 여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그는 통로가 되지 못한다. 그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에게 역할을 맡기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이해하십니까? 구약시대는 그런 의미예요. 그건 하나님이 자기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자기를 빼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바로 버림을 받은 그런 느낌이에요. 구약의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느낌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내가 알 수만 있다면, 자식이 태어나면 그 다음에는 그 자녀를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다 말이죠. 그 배경이 그런 거예요. 한나는 본문 10절에 보면은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통곡을 했다. 통곡을 했다.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통곡의 기도였다. 여인의 가장 절박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했다. 서원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한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겁니다. 한나의 간절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엘리가 그냥 입만 막 뻥긋뻥긋 하니까 소리는 안 나오고 술에 취한 것이다 판단해 가지고 술 먹지 말라면 술 끊으라 말이죠. 이제는 그렇게 엘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나는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너무 원통하여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엘리 이야기도 그냥 순순히 잘 받아들이고, 엘리가 깨닫고는 평안히 가라 그렇게 선포했을 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 선포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가 받습니다 하고는 가서는 맛있게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 응답을 알고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겁니다. 한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 말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여기저기서 하나님께 진실히 나아가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기도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여러분이 진짜 기도한 거예요. 저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제가 왜 어려움을 잘 통과하고, 그리고는 제가 원래 어려움을 잘 통과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좀 어려우면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그걸 다 통과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거기서 시작이 된다 이 말이죠. 결국은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는 아들을 달라라는 그 말의 그 깊은 배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요청한 기도였단 말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할 것이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만 눈물로 기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진짜 그렇게 애타게 기도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매일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면 아예 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그렇게 눈물을 흘릴 일이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다 있겠죠. 그 문제는 다 기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친밀히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되면 처음에는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은 받게 돼요. 그러고는 그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헌신을 요구하셔요. 네가 헌신하겠냐? 약속했는데 만약에 헌신을 하고 내 뜻을 받아들이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아브라함처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리고 너의 삶을 영원토록 복되게 할 것이다. 네가 헌신하겠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갈등이 있겠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제대로 조정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에 따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는 덤으로 다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축복이 무슨 뭐 시시하게 뭐 그런 축복이겠어요? 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시면 그건 뭐 사람의 스케일하고 달라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애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애통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눈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 흘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피리를 부르면 춤을 춰줘야 되는데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가슴을 치는 일이 없다. 뭐 당신 일은 당신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고 제가 부흥이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중에는 무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지 그렇게 내가 부흥이 온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걸 진실하게 왜 저렇게까지 이야기할까 계속 반복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릴 줄 알아요. 그래야 새로운 교회 교인이에요. 그래야 참된 성도예요.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이 가까이 왔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티투스 장군이 이제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3년 동안 포위했잖아요. 그리고 AD 70년에 드디어 완전히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1948년도에 이제 그 나라가 회복될 때까지 거의 뭐
2000년은 좀 안 되지만 19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서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멸망이 눈앞에 다가와도 당시의 예수님 시대 그들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서 지금 울어야 될 게 아니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 시대가 AD 한 30년 정도 되잖아요. 40년 정도가 지나면은 나라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한나가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죠. 그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큰 역사, 어두운 그 사사시대가 다 지나가고 물론 사울 왕이 나와가지고 어려운 시대가 있지만 결국 다윗 왕이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셨고 그 전에 한나를 사용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헌신을 배우고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배워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할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우연히 불임이 된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녀를 버렸기 때문에 불임이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불임이 된 거다. 그녀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불임이었다. 엘가나가 남편이 한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은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 했다면 그게 잘 나와 있을 텐데 진짜 했다면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엘가나는 아이고 아내를 하나 더 얻어가지고 뭐 스토리를 정확하게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래서 중혼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해결책이죠. 분인나라는 말은 진주라는 뜻이고요. 그 엘가나를 위해서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간적인 해결책이 큰 문제를 가져왔죠. 가정에 맨날 불화가 일어나고 가정이 재미가 없고 평화가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갈 때도 실로로 간단 말이죠. 뭐 오순절이나 뭐 유월절이나 갈 때도 갈등만 증폭이 되어가지고 막 싸우고 막 난리 나고 그래서 한나의 삶은 더욱 비참했어요. 내 삶이 왜 이런가 했겠죠. 저주받은 여자로 자신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또 분인나는 저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야. 아마 이렇게 했으니까 그 막 조롱하고 막 괴롭히고 막 학대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한나의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남편이 그 성경에 보면은요 제사를 드리면 이제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기를 한나에게는 사랑했기 때문에 2배로 주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고기가 깊이 괴로워하는 영혼에게 뭘 할 수 있을까요? 스테이크를 좀 더 준다고 뭐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엘가나가 그러면 그럴수록 한나는 더 괴로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작심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로 마음을 쏟아 내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죠.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남편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기 시작해요. 기도의 능력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한 거죠.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고 왜 우리 백성이 이렇게 살아가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간절하고 열렬한 기도로
마음을 언제 쏟아 놓았죠? 한나라는 이름은 뜻이 은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이름처럼 은혜의 여인이 되어갔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대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시작한 거죠. 한나의 기도를 보면 제일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서원을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는 뭐냐면 모든 군대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니까 강력한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 뜻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도 세월이 좀 전으로 거슬러 가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한나도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한 거죠.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무한한 자원의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 깨달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지만 만군의 여호와께는 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지 않는다. 간절히 아뢰지 않는다. 응답해 주실 때까지 아뢰지 않는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이며 얼마나 하나님을 뭐라고 그럴까? 무시하는 일일까요? 예? 또 한나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집중했다 이 말이죠. 또 한나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은 기독교의 핵심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한나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 이 시대를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남편도 자신을 도울 수가 없고 뭐 고기 한 점 더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수년 동안 불임이었던 거죠. 의사들도 그녀를 도울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기도해. 여러분 하나님 믿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나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건조한 기도가 아니에요. 눈물의 기도였어요. 마음 깊이 흘러나오는 그런 통곡, 눈물, 그 통곡의 기도,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께 마음을 쏟았다 이거, 영혼을 쏟았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도 보면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히브리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 또 한나는 끈기 있게 기도했어요. 2분짜리 기도가 아니에요.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하다가 서둘러 아이고 시간 됐네 자리를 뜨지 않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보낼 시간이 그야말로 결정적인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긴 시간을 끈기 있게,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은 야곱 같은 경우도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새벽에 동이 터오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야복강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진심이 담긴 그 기도와 헌신을 하나님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혹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냉담함이 있다면 그 냉담함을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말이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다며.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 진심을 보여드려야 해요. 진심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간절히 그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며 과부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가 그냥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이야기했으면 여러분이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가지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마음을 담아서 헌신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미래는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삶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거 아니에요. 건강도 걱정이 되고 물질도 걱정이 다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절망을 받아서 기도하면 여러분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나는 담대하게 기도했어요. 명절 때니까 다 먹고 마시고 축하하고 잔치할 때 그 담대하게 잔치의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기도한 곳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갔다 이거예요. 또 한나는 은밀하게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입이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절실한 기도였다 이 말. 너무 절실하니까 소리 자체가 안 나오고 속에서 그냥 막 돈다 이 말이죠. 주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신앙은 어떻게 해서 힘을 얻게 되고 남다르게 비범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고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그건 딴 거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만남,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의 관계가 형성된, 저보고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세상은 다 모르지만 너는 비밀 요원이다.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너는 비밀 요원이다. 한나는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뭉뚱거려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진짜 뭔가 필요한 게 있는데 뭐 대충 뭉뚱거려 가지고 뭐 대충 알아서 뭐 해주든지 뭐 이렇게 합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뭉뚱거려서 이야기합니까? 뭐 대충 약이나 하나 주세요 그럽니까?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불편하고 어디가 막 내가 민감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마트에 가가지고 주인한테 뭐 대충 사주세요 이럽니까? 우유가 필요하고 무가 필요하고 뭐 당근이 필요하고 라면이면 뭐 신라면이 필요하고 그 이야기할 거잖아요. 한나도 분명했죠. 아들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대충 하는 기도에 관심이 없으셔요. 그래서 주님도 묻잖아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다 응답받은 사람 보기를 원합니다. 내 하인이 낫기를 원합니다. 뭐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하잖아요. 가끔가다 기도회 하다 보면은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닌데 기도의 제목을 내서 기도하자 그러면은 그냥 허허 웃고 말아요. 뭐를 기도해야 될지 기도 제목도 잘 평소에 생각을 못했나 봐요.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묻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묻잖아요.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해주시죠.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한나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 그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딱 젖을 떼고 난 다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데리고 가서 당신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주세요. 하고는 딱 돌아섰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본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그토록 고난당하면서 이 아이를 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인물을 하나님이 세우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확신을 얻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이 부르짖는 그 이유를 갖다가 이제 듣고 난 다음에 분별력도 없고 희미한 대제사장인 엘리가 축복을 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하나님이 닫으셨던 한나의 태를 여실 것입니다. 평강이 한나의 마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엘리 보고도 믿음의 고백을 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고 가서 얼굴에 근심빛이 하나도 없었다. 싹 지워버렸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임신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시간이 지나고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이름도 하나님이 들으셨다. 샤마 듣는다는 말이잖아요. 엘 하나님, 사무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엘리에게 딱 데리고 왔다 이 말이죠. 나중에 하나님이 한나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셨어요. 사무엘상고 2장에 보면은 4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하나님이 주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결론을 맺어야 되겠는데요.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어떤 관점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보셔요. 이 결론이 중요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성장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성장과 헌신이 중요합니다. 진리에 딱 뿌리를 내린 한 사람. 역사를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죠.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렇죠.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해서 1차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보면 딱 한 사람 무디에 의해서 19세기에 미국 사회, 영국 사회가 변화가 일어나고 딱 한 사람이죠.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온전히 성장하려면 그냥 되겠어요? 고난 가운데서 연단 광야에서 한 사람이 딱 세워지죠.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세워진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맥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의 비전, 꿈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여러분은 가져야 됩니다. 그냥 눈으로 겉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큰 그림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큰 그림 가운데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불렀다. 아,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이구나. 다윗도 다 그런 거예요. 다윗도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랬잖아요. 자기 시대는 자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것을 다윗이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그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딱 이루어서 그 다윗 시대의 영광이 이게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만약에 이 그림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기복신앙이 되고 맙니다. 기복신앙이 되면 어떠냐? 맨날 내 잘되게 해주세요 하다가 어려운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면 그걸 여러분이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기복신앙은 어려움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나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에 대한 그림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해석을 하고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이 다 재료가 되어서 나를 성장도 시키고 그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뿌리가 없는 나무를 땅에 꽂아 놓은 것하고 같아요.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은요, 어려움이 딱 생겨 쓰러지고 나면 해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쓰러지고 낙심좌절하고 그런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아만 좀 더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제 연말 연시잖아요.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본격적이라 그럴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꼭 일어납니다. 저도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아가 너무 강하면 제가 여러분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으면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군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크게 축복을 받는 역사의 획을 끊는 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사람 되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여러분 응답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메시지 듣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이렇게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며 하나님의 뜻하심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반드시 성취가 되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부르신 것은 은혜의 복음을 회복하고 증언하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참된 기도와 헌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오니 우리 공동체 한 사람이 다 참된 기도와 헌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맥을 이어가시고 그 일을 위하여 사람과 교회를 부르시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